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만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긴 장마와 폭음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인 것을 믿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깐의 시련은 더욱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또 복 주시려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심을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애타게 구하면 얻게 된다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해서 실행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심을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위 수련의 기간입니다.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김지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며 영의 양식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계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손이 안수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얘들아 어디 왔어요? 계곡에 왔어요. 재밌어요? 물놀이 많이 했어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가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만 아닌가. 가신 발자취 계곡에 왔어요. 해요? 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가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크로닌 박사는 광산촌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다. 월급도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여유 있게 일했다.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 일을 하는 모습이 귀하게 보였다. 크로닌 박사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간호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말이야. 간호사가 말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간호사의 대답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 간호사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한 비결이었다.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태풍도 지나가고 아직까지 날은 좀 덥지만은 바람이 좀 시원해졌죠.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부 예배 김지연 목사님, 그리고 3부에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서유정 전도사님이 3부 예배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복음 편지 순서 있는 분들은 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교사가 아직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윤주 집사님 복음 편지는 김지연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김나현 성도님 오셨습니까? 오늘 못 오셨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민, 방현서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서유정 전도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서유정 전도사님이 1층에서 올라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 그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이 복음 편지를 마치고 또 리더 훈련까지 마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청년들과 또 다른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꾼들을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서유정 전도사님이 이제 두 형제를 리더 훈련 마쳤죠. 그건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하민이하고 현서가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키워서 또 만들어야 비로소 서유정 전도사님이 한 사람, 두 사람을 양육한 거,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생산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위 수련회
중고등부는 마쳤고 청년부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까지 김지현 목사님, 서유정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김하연 전도사님이 김태영 전도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동생 이름 뭐라고요? 제이. 예, 제이. 저희 동생 제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예, 그래서 김하연 전도사님께 제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아들도 낳을 줄 아네. 그랬더니 얼마나 웃는지. 누가 자매 임신 3개월.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교회 전도를 안 하면 출산이라도 부지런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 박기용 형제가 왼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주 있다가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 정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할 정도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좀 다녀야 되는, 자, 그렇습니다. 위에서 박기용 형제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강현우 고등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황봉순 권사님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폭풍이 와서 많이 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랫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또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찬양은 저번 주에 11시 예배 때 저희가 배웠던 찬양이에요. 교회라는 찬양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건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들 평소에 혼잣말 하십니까? 혼잣말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코로나를 지나면서 혼잣말이 더 많이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혼잣말 어떤 거 하시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떡하지? 오늘도 완벽한데?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너무 덥죠? 34도. 하나님 이렇게 화끈한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 우리 출근하면서 이런 차량 많이 경험하시죠? 요럴 때 샬롬,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툭 튀어나오는 혼잣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말들 하시죠? 우리 뭐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뭐 마라나타 이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혼자 있을 때 힘들어, 짜증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쪽팔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있을 때 이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의미가 좀 새로워집니다. Be careful how you think.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의하라.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s. 우리의 삶이, 인생이 내 생각에 달렸다. 생각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혼잣말하는 것이 예산일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여 지켜봐야 한다.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의무의식정에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도 않게 나오는 말을 제가 어떻게 제어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결에 드는 생각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항상 어떠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을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 말들 다 뱉어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말은 하고 싶지만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이 든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도 해서 되는 생각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어디에 생각이 매여 있을까? 나는 곰곰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묵상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기분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묵상하고 생각을 생각해라. 생각을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매사에 꼭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늘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길이 나 있고 생각의 길이 나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뇌어도 생각이 자꾸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항상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내 생각의 길을 여러분들이 모니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내 내면의 말이에요. 평생 나보다 나에게 말을 많이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듣는 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말이 잔소리꾼이고 그리고 폭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혼자 있는데 혼잣말이, 여러분 안에 내면의 말이 항상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야,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야, 세상에 너를 누가 좋아하겠어? 야, 개망신 당하느니 그냥 시작도 하지 마. 그냥 못한다고 말해. 이런 말들이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의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요, 내가 평생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뭘 줘도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뭘 줘도 행복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망치는 원인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정말 조금이에요. 그러나 평생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말입니다. 나예요. 내 마음입니다. 가장 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이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른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내 안에 희망과 소망과 위로 격려하는 말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조금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섭섭하게 해줘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넘어서서 성경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음을 사느냐 아니면 영생을 사느냐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5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육을 쫓아 행하는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 자,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밑에 보면요,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 성령의 욕심,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쫓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자, 그냥 쫓는 게 아니고요, govern은요, 지배하다, 통치하다입니다. 자, 내 삶이 무언가를 내가 쫓아가기 앞서서 내 생각은 어딘가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그냥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내면의 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딜 가나 무슨 문제를 만나나 거기서 꼭 하나 잘못된 것, 꼭 하나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리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타고난 기질이 부정적이어서 그렇다, 비판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따르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영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영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셜미디어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사진을 한 장 올려놔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플을 달아요. 딱 한 사람이 악플을 달아놔요. 5명이 만약에 선플을 달고 1명이 악플을 달면 뭐만 생각나요? 나쁜 말 한마디밖에 생각 안 나요. 아니 5명이 좋은 말 했는데 이 좋은 말은 당연하게 받고 악플 한마디,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들어 꽂히는 겁니다. 5명의 선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악플 하나는요 5명의 선플을 이깁니다. 항상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런 건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요.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사에 클릭을 하게 되죠? 뉴스를 쭉 볼 때 누구를 뭐 칭찬하고 어떤 단체를 칭찬하는 말 혹은 비리나 부정적인 내용을 고발하는 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려요? 최소한 비판하고 선정적인 거. 그리고 이런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은요 확산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직장 내에서 한마디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어느샌가 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은 뒤에서 뒷담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뭐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 설교를 듣던 중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참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테드 강연 중에 어떤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수술을 권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연을 하셨대요. 자, 성공 확률이 수술은 100%인 수술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위험 확률은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을 권유할 때 이 수술은요 성공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70%의 성공 확률이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 수술에는 실패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한대요. 30%라고 하는 것은 70%의 성공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패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자, 성공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나 실패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안 한대요. 앞에 분명히 성공 확률 70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패 확률 또한 30%입니다. 같은 말인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30%입니다. 근데 성공 확률 또한 70%입니다. 안 한대요. 일단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비판적인 말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이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딱 들어가면요 다 부정적이 돼요. 아무리 선풀이 많아도 악플 하나 달리면요 그 악플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우려하는 일은 언젠가 일어날 거야. 지금 상황은 좋아 보여도 나빠질 거야. 말은 쉽지 안 될걸? 내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사람들만큼 대단한 예언자가 없어요. 거봐 내가 그랬지 안 될 거라 그랬잖아. 예언자입니다. 대단해요. 문제가 생기면 내 예상대로 적중했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항상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확률 10%를 90%까지 키워내는 사람이 있으면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건 지천에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10%의 희박한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도 이 부분이 문제일걸? 그 부분이 안 될걸? 세상에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런 얘기 해줄 사람 널렸어요. 아니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이 이 시대에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시편 32편에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2편에 보면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자,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풀이하는 거예요. 이 노새나 말은요, 이 재갈 그리고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사람이 그것을 이끌고 판단해야만 이 사람은 올바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the governed by the flesh,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항상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 합니다.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다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고 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뒤에 나오죠.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항상 넘쳐날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것이 넘쳐날까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내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에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만 보면요, 절망적이에요. 내 처지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라함,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궁과 같은 말이에요. 자, 부모의 자궁은요,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을 품습니다. 부모의 자궁에서는요, 생명이 시작되고요, 보존되고요, 그리고 성장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품는 것 이전에 연약한 사람을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문제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품으심을 창세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라하프,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우리 성경은 운행하신다, 무슨 비행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품으신다, 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품어 안으셨냐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 우울함을 성령께서 품어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병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픈 사람을 품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아래 숨는 겁니다.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억울합니다. 답답해요. 속상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요, 언제나 그 상황이 커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덮으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요, 연약해져 있을수록, 상황이 악할수록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고요. 솔직히 자신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답답합니다.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 사업이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너무 막연해요. 밖으로 나와서 걸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숨을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거번 지배를 받는 것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2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여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자기 생각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상황을 왜 보니? 왜 사람을 보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 이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내 마음에, 내 명령에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쁜 사람한테는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죠. 내가 지금 낙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감정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누가 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소위 상처라고 말합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이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감정이 삭아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울함과 분노, 이런 감정은 항상 시간이 지난 후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요, 이 악한 감정, 이 약한 감정에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슬픔은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는 비슷한 일만 있어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슬픔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10%의 부정적인 것은요, 나머지 90%를 잠식하고 들어갑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 점점 마음속에 퍼지고 전염성이 있어요.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대적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뇌는요, 연결해요. 생각하면요, 한 가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연결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또 부정적인 걸 연결해요. 비관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탓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 무너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뭐죠?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빗나간 관역.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는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요, 빗나가게 합니다. 우리 생각이 빗나가게 해요. 우리 마음이 빗나가게 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눈이 빗나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고 지금까지 원망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주님이 내게 와서 죄사함,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상처와 모든 잘못된 마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얘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과거는 끝났어요. 예수님께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습니다. 오늘 하루의 분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습니다. 내일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일도 내 마음 가운데 빗나간 마음으로 담아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명령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혼잣말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혼잣말의 귀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사람하고 대화할 게 없어요. 뭐 다 양들밖에 없죠. 풀 뜯어 먹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노래도 했다가 혼잣말도 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항상 똑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시는요, 항상 이것으로 가득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전에 내 습관, 내 마음이 있어요. 옛 자아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나올, 예배 참석하기도 힘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찬양도 터져 나오지 않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다. 내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시편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는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돼요. 시편 104편을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35절은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어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너무 가득해요. 넘쳐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선뜻 내놓지 못해요.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나중에 화살 맞을까 비판을 맞을까 봐 돌 맞을까 봐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비판적인 것 비관적인 말들은 거침없이 내어놓습니다. 잘못될걸요, 안 될걸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다가 좋아지면 뭐 좋은 거고 안 좋아지면 거봐 내가 예언했지. 항상 뉴스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던 사람의 마음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비관적이 됩니다. 우울한 말로 가득 차고 넘쳐요. 뉴스를 틀면 사건, 사고, 정치 비판, 정의 구현, 심판, 소외감, 부정적, 비난하는 말,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너무나 넘쳐납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런 비판적인 말로 여러분들 마음을 길들이지 마세요. 아침마다 신문 보면서 오늘도 안 좋네, 오늘도 안 좋네, 계속 여러분들의 묵상을 그걸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살아갈지 오늘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질 못해요. 계속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사람들은 날 미워할 거야,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거야, 그걸 묵상하면요 어떤 힘으로 하루를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방패시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들려주십시오.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길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가? 세상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내가 외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시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피할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세상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도우며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에, 우리는 아직 어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흑암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소망을 말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릴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불안과 염려 그리고 분노가 차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일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 내 영혼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맞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번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와 청소, 또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협력이 함께 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 풀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힘있게 헌신하며 힘있게 드릴 수 있는 지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힘이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생명으로 힘있게 한 주간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